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7월 14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세우는 덕스러운 복음의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후반부 함께 교도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어제 우리들이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4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진흙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몸에 주신 고백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바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이 하반절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겉사람 매맞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점점 그의 몸이 노쇠져 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몸에 또 병도 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겉사람의 그의 시선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하여 그는
넉넉하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나름대로 이 가는 세월 늦추기 위하여서 뭐 좋은 것 얼굴에 좋은 것 바르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찾아 섭취하며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우리의 노화를 늦추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노화로 인하여서 병들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의 시선을 그리고 그의 관심을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한 중요한 고백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맞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마음 상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아주 일시적인 삶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둘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할 때 때에 따라 우리들이 힘들고 핍박당하고 서러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바꿔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전체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면서 동시에 오가는 세대 모든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후반부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구원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속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